오늘 우리 기도원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기도원의 승리 이야기, 300용사의 승리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이 기도원의 승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승리, 역설적인 사건, 하나님의 역사에는 역설적인 사건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때 그때 역설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역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먼저 앞서서 가는 사람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선두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쉽질 않아요. 요즘 우리 재산상의 부의 그 증식을 보면 더 그렇죠. 한번 부의 증식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부를 잃기는 쉽지 않은 것을 봐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잃어버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영향력이 없으면 먼저 된 사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없으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요즘 잃어버린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 그래요? 용이 난다 그래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왜?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밑바닥 인생에서 역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존의 부, 기존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나고 있죠, 지금도. 그죠? 그런데 그게 옛날 같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상식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길을 갈 때 대인들은 대도무문이래요. 대도무문, 큰 문으로, 군자는 큰 문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목숨을 지키느냐?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잃을 거래. 그래서 뭐래요? 하나의 미랄이 돼. 썩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많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과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 역설에 그리고 역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 그것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역설적으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는 역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역전돼서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좀 이름내고 멋있게 좀 날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자들을 통해서 사건을 바꾸고 역전을 이루시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나 가난해도 나중에는 부하게 될 거야. 나 지금 실패해도 나중에 성공할 거야. 누구 이름 높이는 데 관심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교만함이 그리고 그 자존심이 내 안에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리고 땅을 사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건축하고 또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교인들이 뭐 그렇게 다 뭐 담임 목사 중심으로 여중에 떠중에 모인 사람들이 합쳐집니까? 다 한 교회에서 자기 생각들 가지고 한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자기 주장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마지막에 나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늘 위안을 삼았어요. 왜? 역전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고생하는 개척교회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이기게 할 것이고 존귀하게 주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위안을 삼았어요. 위안.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회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부르셨으니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하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한 번 하나님 나를 쓰신다, 역전케 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겨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하랴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물론 생각이야. 했죠,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역전케 하셔서 이 개척교회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던 장로 권사들 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교회라고 무시하던 하나님이 보상하게 하신다. 이런 사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아픔과 나의 삶의 보상의 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 하는 그 말에 어떻게 하랴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근데 그 대답에서 그 질문에서 더 기도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질문을 내 마음속에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뭐 이랬어요. 그러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큰 문제들이 없더라고요. 죽고 나서 나나 그 길 가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그 고백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큰 시련이 별로 없더라고요. 큰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러내게 하려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존심 내세우고, 그리고 그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영광, 이 고난의 길이라도 내 인생의 그 길이라면 그 길 끝에 주님 뜻 따라 살다가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역전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길 가도 그 길 끝까지 가는 것, 세상에선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볼 수 있어도 그 길 가는 끝까지 주님 부르심의 길 가는 게 그게 성공이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성경에는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초점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을, 그리고 주님 부르심의 그 길을 가도록 우리 인내하며 그 길 가도록, 그래서 주님 붙들고 주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주신 이유도, 32,000명에서 300용사를 주신 이유도, 그 300용사를 또 어떻게 나눴어요? 세 대로 나눠서 기드온에게 몇 명 붙여주셨어요? 100명 붙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여러분, 100명이 항아리를 깨면서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들게 된 거예요. 그 소리에 남은 두 떼도 미디안 용사들을 둘러싸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경이라고 하면 10시부터 2시 사이를 이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이때 4경이 있었거든요. 1경은 해가 진 때부터 10시, 2경은 10시부터 2시, 그리고 3경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4경은 낮에 해 뜨고 그리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밤중에, 우리 마을도 그래도 여기는 좀 밝은 편이죠. 조금 벗어나면 어둡지만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겠어요? 깜깜했겠죠. 깜깜한데 사방에서 뭐가 일어나요? 들불이 일어나고 함성이 질러지고,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들끼리 칼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칼질해서 죽었어요. 무슨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면,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가끔 무슨 소식이 전해와요? 전쟁 초기에 자군들끼리 서로 포를 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멸.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드온과 100명, 32,0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기드온에게 100명, 바로 이런 100명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고 그 말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들게 될 때 그때 미디안 군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100명 우리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100명의 사역자들을 평신도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10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100명과 300명이 합쳐서 12만 5천 명, 12만 명을 몰살시키고 살아남은 자가 8장 말씀에 가면 15,000명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이면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전케 하시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18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20절 말씀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또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상황과 환경 미디안의 대군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는 삶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 아멘나? 아멘죠 여러분? 그냥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그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신앙의 고백, 여호와께서 전쟁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요 이렇게. 여러분 같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명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소명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소명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냐 이 말이죠.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호와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는 그게 마음의 문제든 외형적으로 어떤 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뭐예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고 이 외침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서 그러잖아요. 내 자존심 상해서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미 지는 거예요. 지는 싸움이에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그건 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더 내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싸우는 자다. 누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어떨 때는 끊임없이 내 자존심 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어. 끊임없이 환경과 문제와 사람 가지고 싸우고 있어. 문제가 제기될지라도 누구를 위한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8장 10절 말씀 보면 칼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랬어요.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고 남은 15,000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미디안 군대였어요. 근데 12만 명이 죽고 남은 자는 1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인데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 300대 13만 5천이에요. 일당 100이라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일당 450이에요. 일당 100이 아니야. 일당 450. 한 명이 450명을 쳐야 돼. 결론은 뭐예요? 역전케 하시는 힘과 능력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전케 하시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불가능 속에서 역전과 역설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믿고 전쟁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존심 붙은 사람 승리합니까? 집니까? 저요, 여러분. 자존심 붙은 사람은 저요. 왜요? 그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그 포로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고 바로 그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게에 있지 않고 그를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믿음으로 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 기도원 용사로 불러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나는 문제마다 육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세우시고자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육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으로 승화시켜 이 전쟁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전쟁으로 바꿔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는데 두 가지 했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여 이랬어요.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랬을까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왜 기도원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의 영적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누구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기도원의 리더십과 통치와 전쟁에 앞장선 그 깃발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이게 영적 질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서.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어요. 왜? 사공이 많으니까. 머리가 많으니까. 머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지도력으로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장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담임 목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비전에 붙들려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과 충성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어떤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그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소명의식 갖고, 그래서 헌신과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머리가 되려고 그래. 그럼 배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부들이 명절 지낸다고 힘들다고 안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어요. 가정에서 누가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세워줘야 돼요? 가장이 세워줘야 돼. 가장을 세워야 돼. 어렸을 때부터, 신혼 때부터 가장을 세워야 돼. 요즘은 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너나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인격적으로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속에 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야, 질서. 어떤 가장은 아내보다 잘 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 가장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질서와 영적 기둥이 되고 영적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이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앙은 가장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야 하는구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은 하나님을 대신해 가정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지켜가야 할 공급자로서 책임자로서 가장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뭐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영적 머리로서 영적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죠? 김장로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질 그릇으로 알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깨어질 그릇으로,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고 사랑으로, 지식으로 알고 사랑해 주는 거,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거죠. 가정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이 가장이, 영적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해져. 교회는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 하나님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우리 하나님의 칼에 함께 우리는 위하여 살아간다. 목사도 우리 군인들도 국민들도 다 거기를 위해 살아간다.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증명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누구에게 증명해 줘야 돼요? 바로 우리 서로가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있어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숫자가 많아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붙들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인도하는 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화해하며 복음에 붙들려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약한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역설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칼이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 모임에 가정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속회에서 우리 속장과 인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에서 장을 통해서 세워가는 역사를 온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갈 때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전의 역사의 비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외칠 때 주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교회 안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텐데 오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부르심에 온전히 그 영광을 위해 나는 드림받고 드려진 사람이라 그 영광에 나를 상황에 맡기지 않고 주께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역전케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임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존귀한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말씀 회복, 다음 세대 회복, 대신자 전도와 제자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역전케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요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그것이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비전으로 함께 나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추석이 지나는데 인생의 후반 또 우리 금년의 후반도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고 역설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